아멘. 제가 본문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지금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사실 너무나 유명하고 또 저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읽어온 본문입니다. 이 구절이 이제 흔히 그런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있는데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는, 그 정도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도 이 구절을 본문으로 삼고 설교도 많이 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기까지 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요. 이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요, 어떤 경기 침체 때문도 아니고, 어떤 세계적으로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들 때문도 아니고요, 어떤 전쟁의 뉴스들 때문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저희가 겪는 어떤 그런 경제 침체 현상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달리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달리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달리는 것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떨쳐버릴 것을 떨쳐내버리지 못하고 계속 삶 속에 둔 채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크리스천으로서 사는 것, 이 신앙생활을, 저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이 전체가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의 믿음의 경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구원을 받고 어느 삶 일부분만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난 그 즉시 저희가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올라가는 그 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는 끝나질 않아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면, 이 달리는 것이 요즘 시대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굉장히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 그게 아쉽습니다.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제 자신만 봐도 그렇거든요. 또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잘 달리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나름 훌륭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다른 누군가는 이 정도도 못하는데, 다른 누군가는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나만큼도 못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달리는 거 아닌가? 예수님 보실 때도 이 정도면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요. 저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히브리서 11장, 저희가 방금 읽은 이 12장 전장이죠. 11장은 이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이제 믿음의 선배들을 이제 쭉 나열하시면서 이 믿음의 정의, 또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들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한 명 한 명을 지목하시면서 기록하신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은 이 11장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서두에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11장에 지금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또 이들이 어떻게 달려왔는지 저희가 이걸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경주를 달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11장에서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은 꽤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달린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무엇을 하고 조금 더 무엇을 안 하고 이 정도로의 저희가 달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달리기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의 경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경주는요. 일단 이 불신자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마음에 영접한 자들, 그런 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의 이 경주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뤄가는 경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리기가 내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자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싸우고 부단히 노력해서 달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요.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구원은 저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것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것을 시인하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경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주가 예수님께서는 엄격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엄격하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 그래서 이 경주는 예수님께서 주실 보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계시록 말씀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보상은 누가 받는 거죠? 경주에 참여한 자들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이 구원이 아니거든요. 이 보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써있잖아요. 그의 행위에 따라 잘 달렸는지 아니면 조금 게으르게 달렸는지 이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분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각자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각자 다 다른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도요.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여기 정확한 오늘 구절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절입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고 하신 겁니다. 한 사람이 받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20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100년을 해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이 받을 보상 없습니다. 받을 보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뭐 열심히 달렸겠죠. 열심히 뭐 부단히 노력했겠죠. 뭐 이렇게 어떻게든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뭐 칭찬받고자 아무리 했겠죠. 근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내가 천국에 갈지 아니면 지옥에 갈지 이걸 모르는 상태의 그리스도인 생각도 많거든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평생 노력합니다. 평생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받을 보상 없습니다. 받을 보상 없습니다. 마라톤을 경주를 할 때 이제 뭐 등수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뭐 트로피도 주고 상도 주잖아요. 1, 2, 3등에게 순위권에 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상을 줄 때 경주자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라톤에 참여한 자들, 선수로서 참여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선수로서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뭐 1등을 하건 2등을 하건 했던 어쨌든 이 사람은 열심히 달렸겠지만 본인 스스로는 잘 달렸다 생각했지만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보상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는 잘 달리는 자들에게 주실 보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는 저희가 믿음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보상은 각자가 개인의 삶 속에서 맺는 열매와 행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받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요. 저는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게 얼마나 도대체 어렵길래, 그죠? 이게 얼마나 어렵길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어지럽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자, 이건 띄어놨네요. 본문 말씀 보면요.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나서 떨쳐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채 우리가 떨쳐버리고,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는 저희 삶 속에 없던 적이 없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어제도 있었고, 이거 그제도 있었고, 저번 주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어요. 이건 항상 있어 왔어요. 저를 무겁게 하고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쉽게 짓는 죄, 그런 것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 말씀,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잘 해석해 보면 이런 것들을 떨쳐내버려야 달릴 수 있다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죠? 그게 맞죠? 지금 떨쳐버리고 달리라는 거잖아요, 경주를. 근데 이런 것들은 항상 있어 왔는데, 그러면 이 구절대로라면 너무 엄격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삶에서 달린 횟수가 생각보다 별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믿음의 경주가 저기서 저기까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저기 계시면 저는 제법 이쯤 온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밖에 아직 안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요,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저런 것들을 어떻게 다 떨쳐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저는 오늘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는데, 항상 있어 왔는데 어떻게 저런 것들 떨쳐버려야만 달릴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따지면 너무 엄격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달릴 수 있는 그리스도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엄격한 게? 그래서 생각보다 달리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잘 달리기 위해 요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요구되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떨쳐버려야 하는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올가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이건 14장인데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잘 따라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면 거기 홀로 계시더라. 이 기도하려고 홀로 계신 거죠.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이거 이제 넘겨야 되네요. 요동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우선 이 배경은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 바로입니다, 거의. 왜냐하면 이 안에 중간에 텀이 없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죄송합니다. 이제 그 같이 있던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정치적 개념의 왕으로 섬기고자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제자들에게 악 영향을 미칠 것을 아시고, 지금 보면 제자들을 강권했다고 나오죠. 지금 그죠? 지금 이제 제자들을 22절에 보시면 강권했다고 나옵니다. 강권하사, 강하게 권면하신 거예요. 강하게 권하신 거예요. 빨리 가라고요. 재촉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앞서 건너편 즉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니까 갑니다. 예. 이제 이들이 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으로. 34절에 이제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으로 들어가매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게네사렛 땅,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보내셨다고 하는데 게네사렛에 도착했대요. 34절에는. 제가 이제 그 요세푸스 역사서를 이제 거기 잠깐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게네사렛이 땅의 이름이고, 이제 가버나움이 게네사렛 안에 있는 도시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에 혼동이 없습니다. 이들은 가버나움으로 간 게 맞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갔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라고 명령하신 거죠. 지금 보내신 거잖아요. 이건 명령입니다. 빨리 가라고. 그래서 제자들은 명령에 순종했어요. 잘했어요. 제자들은 거기에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자, 그런데 24절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지금 배가 파도로 인하여 요동했대요. 이게 지금 보니까 상황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배에 올랐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아니, 가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 것뿐인데 지금
역경을 만난 겁니다. 그죠?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바람이 반대로 불고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는 상황. 영어로 보시면 반대로 부는 바람 때문에 이게 tossed with waves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계속 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에 계속 휩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노를 저어도 안 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뿐만 아니라 지금 바람은 어때요? 또 바람은 또 반대로 불잖아요. 이들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잘 나아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반대로 바람까지 붑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 만난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최첨단 설비가 들어간 어떠한 배가 아니라 정말 그냥 나무배잖아요. 나무배. 나무로만 그냥 만든 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셔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실. 그냥 부셔지면 거기서 그냥 죽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죽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사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동 운항, 자율주행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노와 바람에만 의존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역경과 고난에 처한 겁니다. 자, 그런 제자들 앞에 지금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지금 그들에게 가셨대요. 자, 그들에게 가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려고 가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집중적으로 봐야 될 어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반대로 부는 이 싸나운 바람과 이 거친 파도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께 지금 그 어떠한 문제도 안 됩니다. 이런 바람, 반대로 부는 바람, 이런 싸나운 파도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있어 왔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없으면 이상할 만큼 잠잠해지면 찾아와요, 이런 것들은. 그죠? 그게 뭐 저희가 잘못을 해서 저희의 어떤 육신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찾아오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바람이 반대로 불게끔 그냥 허락하시든 어쨌든 이런 것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싸납고 거센 파도도 예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을 가릴 만큼 높고 큰 파도도 예수님께 그저 작디 작은 물살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시편 93편 4절 말씀입니다. 높이 계신 주께서는 많은 물들의 소리보다 강하시며 참으로 바다의 강한 파도들보다 강하시나이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에서 이제 이거 전장이죠. 거기 보시면 이제 거기서 폭풍우를 만났다고 나오죠. 폭풍우를 만났는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다고 나오잖아요. 폭풍우 앞에서.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도요. 이 사나운 바람과 그런 파도가 문제였다면 굳이 오시지 않고 기도하시다가 산에서 그냥 한마디 하셨으면 돼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근데 굳이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 앞에. 근데 그게 파도와 바람 때문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 때문에 오신 겁니다. 정확하게는요, 제자들에게 무언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언가 요구하시는 것이요. 자, 이제 이어서 26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문맥 있잖아요, 마태복음. 저는 이 문맥이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상태를 관통하는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관통하는 구절들이라 생각합니다. 딱 이런 그리스도인이요. 딱 이런 그리스도인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는 성경에는. 근데 지금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영이다. 그러니까 속된 말해서 귀신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지금 귀신이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소리까지 질렀대요. 소리까지. 얼마나 도대체 무서웠으면. 그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요? 이들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는데 극심한 공포에 처해 있다는 건데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걸까요?
무엇이 이들의 눈과 마음을 가렸을까?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고 들은 자들이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눈앞에서 본 자들입니다. 그죠? 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잖아요, 분별해서. 근데 이런 제자들을 도대체 뭐가 이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장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깜짝 놀래켜 주시려고 분장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문제는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걸 아셨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죠? 바로 반대로 부는 바람과 거센 파도들로 인해 찾아온 두려움이 이들에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자, 보세요. 반대로 부는 바람, 거친 파도는 예수님께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반대로 부는 바람과 이 거센 파도들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이 두려움은 예수님께 문제가 됩니다. 두려움은 문제가 됩니다. 그 두려움 하나가 의심을 만들고 걱정, 근심을 만들고, 그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들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이게 죽는 순간이라니까. 정말 배가 난파되면 여기서는 뭐 손 쓸 수도 없어요. 지금처럼 이제 뭐 GPS가 있어가지고 뭐 구조 신호 뜨면 바로 헬기가 와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그냥 바로 이제 물고기 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 오늘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 근심이요. 왜냐면 이 갈릴리 바다는 원래 이제 대기가 원래 불안정. 여기가 이제 고도가 낮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가 좀 이제 낮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원래 대기가 불안정해서 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기후 변화나 아니면 이제 거센 바람이 잦았다고 합니다. 여기가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거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 중에는 이제 바다에 강한 자들도 있었잖아요. 이들 제자들 중에는. 그래서 이걸 알고 절대 모르지 않았어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저희가 제일 먼저 마주하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요.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배가 난파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이들은 그저 목적지로 나아간 건데 바람이 반대로 불고 파도가 몰아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요, 이런 반대로 부는 바람은 항상 저희 삶 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겪고 계실 수도 있어요. 말 못할 시름 가운데 누구에게는 함부로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말 못할 시름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 중에는. 그죠? 어떤 이런 반대로 부는 바람이 지금 내 삶 속에 계속 휘몰아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는 익숙해질 정도로 이것이 이제 잠잠하면 찾아옵니다. 종류와 모양은 다르겠지만 시편 기자도 의로운 자에게 고난은 항상 많다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은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고난은 반복해서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저희 몸이 영화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보는 그 날까지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죠? 참, 좀 잔인하게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고난을 앞으로 또 계속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종류도 모양도 다 다른 그 고난들을 또 마주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런 어쨌든 종류와 모양이 다른 이런 고난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두려워서 예수님을 찾기보다 내가 이 상황에서 당장 벗어나기 위해 나만의 지혜와 나만의 명철, 어떤 나만의 능력으로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시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난들 있잖아요. 구멍이 보이는 고난. 그러니까 이건 내가 좀만, 예수님께 굳이 기대지 않아도 내가 좀만 노력하면 나 이 구멍으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난들이 때때로 있거든요. 저희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만의 지혜와 생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또는 그저 하염없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기만 하신 적이요.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뭔가 해주세요, 구출해주세요. 잘못된 기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도 구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특권이자 명령이에요. 굉장히 감사한 거죠.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언가 원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것을 구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기보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무언가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걸 지금 베드로는 알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바다 위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바람은, 이 파도는 아직도 이 배를 향해서 지금 휘몰아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람과 이 파도는 아직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다면 저는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제자를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게 예수님일 리가 없어. 왜냐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는 걸 허락하실 리가 없어. 이 바람과 이것들 다 잠잠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저건 귀신이네. 물론 이들이 이렇게 지각이 눈이 어두워져 있던 거는 두려움 때문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언가 원하신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이들은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서 베드로는 알았죠. 자, 28절부터 볼게요.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 삶 속에 항상 순풍만 불어줄 수 있습니다. 항상 그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셔도 아니고 저희를 잊어먹으신 것도 아니고 까먹으신 것도 아니에요. 항상 저희 삶 속에 잘 되게끔, 정말 만사가 형통하게끔 항상 순풍만 불어줄 수 있어요. 그거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불구하고 때로는 저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다가도 저희 삶 속에 이 부는 바람은 순풍이 아니라 반대로 부는 바람, 이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거친 파도, 이런 파도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순풍만 불어줄 때가 있지만 그러면 제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자신이 잘하는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찾는 걸 그럼 게을리하게 됩니다.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절박함이 사라지면 예수님 찾는 걸 게을리합니다. 예수님을 아예 안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때때로 반대로 부는 바람, 사나운 바람을 또 거친 파도로 허락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길 원해서도 아니고 넘어지길 원해서도 아니고 상처받길 원해서도 아니고요. 한번 힘들어 봐라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믿음의 경주를 더 잘 달릴 수 있게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를 낙심시키려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달릴 수 있게 이런 반대로 부는 바람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싸나운 바람을요.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든 역경과 고난을 마주했을 때 그런 고난들 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손발이 떨리고 어둡고 앞이 안 보이고 정말 뭐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들리지 않고 성경 말씀도 안 들리고 하나님께 뭔가 구하려 이럴 힘도 없을 때, 그죠? 그럴 때 어떠한 고난들은 보니까요, 하나님께 달려가기보다 그냥 제가 제 스스로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시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원하시는 것은 이 고난이 조금 더 또는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 저는 압니다. 근데 저는 그게 싫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제가 탈출구를 모색하는 겁니다. 다른 구멍을 찾는 거예요. 도망갈 방법을. 저만의 능력과 저의 어떠한 생각과 방법으로 이 고난을 스스로 탈출할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이 고난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워주세요. 항상 이 고난은, 그러니까 이 바람과 이 파도는 저희 삶 속에서 항상 그렇게 다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절대 저희가 죽을 때까지 허락하시지 않아요. 항상 결국에 그분께서는
정하신 때에 다 그것을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이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왜 이 고난이 나에게서 치워지지가 않지? 왜 안 치워주시지? 오늘 지금 베드로 지금 제자들을 보면 저게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요구하시는 것을 저희가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희 삶 속에서 지금 치워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거를 캐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욥기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화면에 안 띄워놨네요. 이거 제가 급하게 추가해서 그렇네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저희 삶 속의 고난을 때때로 길게 또는 아직 치우지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아직 금같이 나올 준비가 안 돼서입니다. 분명 금같이 나오길 바라셔서 이 고난을 지금 이 바람을 반대로 불게끔 허락하신 건데 아직 저희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또 어떤 고난들은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정말 구멍도 보이지 않고 이게 뭐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안 보이고 이건 뭐 제가 제 모든 것을 동원해도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고난이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 정말 구멍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이요. 그저 베드로처럼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물 위를 걷게 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요. 그래서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런 기도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런 기도를 하기가 전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왜냐면 저는 빨리 지금 당장 이 고난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이게 분명히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끝내주시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역경, 내가 피부로 체감하는 이 고난들과 이 힘든 또 어려운 근심 걱정거리들은 내 눈앞에 지금 당장 있는데 그래서 내 삶을 부수어버릴 것만 같고 내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것 같은 이런 거친 파도와 싸나운 바람들은 지금 내 곁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선 제가 하고 싶은 기도는 하나님 그냥 이거 치워주세요. 예수님 이거 그냥 좀 없애주세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냥 좀 없애주세요. 제가 이제 잘할게요. 그냥 없애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기도는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기도는 이런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얽어매는 죄를 다 떨쳐버리고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전까지는 이 고난을 제게서 치우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고난을 그저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바람을 잠잠하게,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죠. 이거는 어떤 누구도 들어줄 수 없는 일을 구한 겁니다. 예수님인 걸 아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심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를 의심한 건 아닙니다. 시험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외에 누구도 들어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라앉기 시작하면 소리질러 이럴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인 건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죠. 그죠? 29절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자, 그런데 30절에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30절에서요. 예, 29절에서는 분명히 물 위를 걸었는데 30절에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니까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땐 저희가 담대해지는데 이 사나운 바람을 보면 저희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주자,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을 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경주의 목적지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요, 도입부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로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죠?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생각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주님께 온전히 저희의 생각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내 몸을 무겁게 누르는 그런 근심 걱정들,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정말 삶에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도 말씀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말씀 안 들리죠, 당연히. 그죠? 아무것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뭐 믿음의 경주 달리고 뭐고, 그냥 지금 당장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지금 당장 치워버려야 되는데, 참 이런 때는 주님께 생각과 시선을 고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요. 그래서 달리는 것을 멈추거나 또는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달리는 걸로 하자로 스스로 타협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 또한 그렇고 때때로요.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참 잔인하게만큼 힘들다 보니까, 그죠? 이 정도로면 잘 달리는 거겠지라고 하나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달리는 걸로 하자고요. 그런 안타까운 달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달린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희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때에도 어떻게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서 달리는 것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제가 다시 돌아와서요. 저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왜 어떻게 달려야 하는가? 도대체 무엇을 향해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이렇게 힘든 거를 제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지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자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려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죠? 제자들을 저희가 봤잖아요. 이걸 떨쳐내버리지 않고서는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내 삶에서 해결하지 않고 치워버리지 않고 떨쳐버리지 않고 달리려고만 합니다. 그리고선 본인이 볼 때는 그래도 제법 잘 달리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뭔가 흉내 아닌 흉내를 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하면 잘 달리는 걸로 아는 겁니다. 근데 아직 개인의 삶 속, 내 삶 속에서는 이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는 아직도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많이 있는데 떨쳐버리지 않았는데 달린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못 알아봤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못 알아봤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이 근심 걱정들을 마음속에 가득했거든요. 왜냐면 죽을 수도 있어서요. 이들이 나 오늘 진짜 죽겠구나 이러다가 우리 어떡하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근심 걱정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않고서는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 무거운 것과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를 달리지 못하게 하니까요.
달리지 못하게 하니까요. 이렇게 달리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달리다가도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걸어 다니는 겁니다. 경주 위에서요. 어쩌면 기어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라는 겁니다. 내 어깨와 생각과 마음을 누르는 모든 무거운 근심이나 걱정거리들도 매일같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떠한 습관들이나 아니면 어떠한 안 좋은 죄의 행위들, 그죠? 뭐 다 다르죠. 어째 이런 것들이 여기 교만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면, 아직도 저희 삶 속에 이것들을 떨쳐내버리지 않았다면 저희는 달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달리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저 걷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기어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제자리에 서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요.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하고 이것은이라고,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래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달리는 것은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전쟁,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셔서 내가 정말 지금 잘 달리고 있는가를, 이런 것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별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무거운 짐들이나 또는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매일같이 나를 넘어뜨리고 쉽게 얽어매는 죄를 떨쳐내버리지 못했다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베드로처럼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사나워도, 바람이 사납고 파도가 거칠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로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듯이 두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잘 달리려면 저희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저희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나 믿음 좀 연약해진 것 같은데, 믿음 좀 연약해진 것 같은데라고 저희 말할 때 있잖아요. 저는 특히 교회에 아침에 올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운전대 잡을 때요. 그러니까 운전대만 잡으면 이게 참 제가 믿음이 연약해져 있구나를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이제 그 구리포천을 타고 오다가 이제 그 서울로, 이게 서울 이렇게 진입하는 어떤 그런 이게 뭐라고 해요? 그 이제 도로에서 이렇게 거기를 거쳐서 교회로 올 때가 있는데, 저는 일부러 끼어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맨 뒤에서부터 이게 그냥 막히더라도 그냥 거기서 오는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꼭 갈 때 거기 이제 그 교차로 딱 만나는 그 교차로에서 정말 이게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막 어떻게든 끼어들려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속으로 참 죄를 많이 짓죠. 그러면 내가 굉장히 믿음이 연약해 있구나 지금.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떨쳐내버려야 되는 것, 이런 떨쳐내버릴 것을 저희가 떨쳐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손과 마음과 저희 어깨에 쥐고 있다면 저희가 믿음이 연약해지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연약해지면 짓는 건 저희가 죄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벽돌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 위에 많은 시간을 저희가 할애한다고 해서 달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어려워집니다. 안 좋은 소식들은 더 많이 들리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전쟁이 나도 안 좋은 소식들, 어떤 경제적으로 막 이런 안 좋은 뉴스들, 그런 겁을 주는, 두려움을 만드는 어떤 그런 뉴스들을 저희가 보더라도요, 저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인내로 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본문에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한 가지
제가 주님께서 칭찬하셨겠다 싶은 것은요, 이들이 신실하게 인내로 노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바다 한가운데까지 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다 한가운데까지 가기까지 몇 시간 동안 이 배를 힘차게 노를 저은 겁니다. 바람이 반대로 불든 파도가 휘몰아치든 어쨌든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신실하게 한 겁니다. 저희도 이와 같이 어떠한 역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지치지 말고 신실하게 달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저에게 보상해 주실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낙심치 않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그대로 저희가 신실하게 달리시면 반드시 그분께서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리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저희가 각자가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오 잘하였도다 내 신실한 종아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면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저희의 모습, 각자의 모습을 비교해 보셔서 나에게도 제자들처럼 떨쳐버리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떨쳐내버리시고 반드시 해결하시고 오늘 말씀들 개인의 삶 속에 적용하셔서 정말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신실하게 잘 달리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